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정복전쟁이요. 주요 거점을 도시들을 다 정복하는 31명의 왕을 다 차지하고 그 외 지역에는 아직도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파별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될 일들이었음에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사시대 350년의 사사시대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그 사사시대에 200년 가까이 평화의 시기가 있어요. 사사시대가 하나님 나라로서 갖게 되는 의의는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그들에게 때로는 압제를 당하여 하나님 등 돌리고 떠날 때 압제를 통하여서 또는 억압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도 200년이라는 350년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평화의 시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로 얘기해 갈 겁니다. 예, 히브리어는 쇼페팀, 사사들, 재판관들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입니다. 판관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 가서는 그 판관을 갖다가 사사라고 표현을 했고 그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와서 사사기다, 재판관이다, 판관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자는 미상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탈무드 및 전통적 견해는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죽을 때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보게 되면 사무엘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그들이 350년간의 역사 속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암흑시대였다. 우리는요, 누군가 사사시대는 암흑기라고 하니까 다 암흑기래요. 정말 암흑기입니까? 정말 더 암흑기 같은 세상이 있었어요. 인간을 왕으로 세웠던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는요, 평화의 시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350년 가운데 200년은 평화의 시기였어요. 근데 우리는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범죄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암흑기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던 시기였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년 가운데 111년을 압제를 당하고 그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압제를 통해서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평화의 시기를 주셨는데 그 시기만 전반기에 200년이 있다. 후반기에는 없습니다. 후반기에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가 마치 자신들이 왕과 같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올라갑니다. 이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먼저 들어왔고 나중에 사무엘 상하 다윗 시대까지 그렇게 되었는데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어가는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민족이 가나안 해변에 정착하면서 이 블레셋이 막강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기원전 10세기경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요. 사사의 사건들이 1390년, 기원전 1390년부터 1050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추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진 후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서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던 시기에 언약궤가 옮겨지니까 그 이유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야기가 4번이나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라는 거죠. 왕정시대가 초기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으니까 사울 시기로 보여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낸 상황이 다윗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있었다라는 건 다윗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사로부터 사울 때까지를 우리가 연대로 보기 때문에 기원전 1390년에서 1050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암흑기와 평화의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와 용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해서 범죄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사사기의 구조가 두 가지로 되어져 있으면 왜? 처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난 죄악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일어난 죄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8번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두들겨 맞고 압제당하면 구원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 울고 불 때 구원해 주시고 그러고 나면 매맞은 자리 낫기도 전에 또 범죄하고 반복해서 8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A-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죄악. 사실 사사기는요, 앞뒤를 배경으로 딱히 되어져 있는데 이따 설명하겠지만 시대순으로 이렇게 시간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3서까지가 끝나고 앞뒤는 전반기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왕이 없음으로라고 두 가지 틀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파별, 지역별로 등장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사들은 정치, 종교, 군사적 권한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일들을 하게 됐다. 또한 성별과 신분, 나이 차별이 없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있죠. 또 몸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거 없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통해서 쓰셨다. 당대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졌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세습되지 않았다. 사사는. 예, 왕위는 세습이 되었지만 사사는 세습되지 않았다. 첫 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제 정복 전쟁에 대한 유다 지파부터 해가면서 실패하는 내용들이 좀 있게 되어지고요. 끝절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사기는요 21장입니다. 왜 21장이냐? 여기 사사가 12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름에는 14명인데 여기서 사사가 아닌 사람 2명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요. 바락은 군대 장관, 드보라의 편에 서서 군대 장관으로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빼면 12명입니다. 사사가 세워졌다라는 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사사 12명이 세워져서 뒤바뀌어서 21장입니다. 빨리 머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걸로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요. 이런 일 21장입니다. 네, 어이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가셔서 분명히 저와 같이 흉내 내실 거라는 거 이해합니다. 여기서 사사가 아니었던 거 아비멜렉과 바락을 빼면 12명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 제1장부터 3장 6절까지와 17장부터 21장 이 시대는요 같은 시대예요. 예. 왜냐하면 요 뒤에 보면 미가의 집안의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그 레위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 레위인의 이름이 보니까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350년이 지나서 그 손자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앞대로 가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내전 가운데 그 두 번 지고 나서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그때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비느하스가 나와요. 비느하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제사를 집도하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이것이 앞에 그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기록했던 기록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정과 사사들의 활동 가운데 왜 이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앞에는 사사들의 죄가 뭐냐? 사사시대의 죄는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고 이후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 6장까지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죄.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신정과 사사들의 활동.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범죄.
크게 세 틀로 나눠져 있고요.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8번의 그들의 범죄한 내용인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지는 것은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아비멜렉이 왕이라고 자청하고 3년간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해서 이 후반기에는요, 평화의 시기가 없어요. 전반기 200년의 평화의 시기는 다 이 앞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책 보시게 되면 그 도표로 161페이지에 전반기 사사와 후반기 사사들을 억압받은 시간과 그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억압받은 시간이 111년, 200년의 평화의 시기가 다 전반기에 우니엘 때 40년, 에훗 때 80년, 드보라 때 40년, 기드온 때 40년. 그래서 200년의 평화의 시기가 왔다라는 거 표시를 하고 있고 후반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들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요. 사사들도 아비멜렉과 같이 사사가 한 일들을 보면 왕처럼 행동해요. 네, 그 내용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삼손, 나시린조차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예, 완전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다 정복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주셨는데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미정복한 겁니다. 왜 정복하지 않았을까? 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사색에 보니까 므낫세부터 여러 지파들이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을 뭐라고 하면 쫓아내지 못하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진멸전쟁에 몰아내야 되고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 전쟁이었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내용을 보게 되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못한 것도 있고 아니한 것도 있는데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아마도 후자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안 한 거예요. 왜? 뭐 하려고요? 노역을 시키고자. 노동력이에요. 그들을 종으로 삼으면 자신들이 편해지고 이익이 생기고 경제적 이익이 오기 때문에 일부러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불론도 그렇고요. 아셀도요. 쫓아내지 아니었고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하였다. 네. 결심하고 아모리 족속 경계 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키고자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여기 보시면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강성했잖아요. 쫓아냈어야 되는데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 자기들의 유익에 맞춰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들이 일부러 그랬다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본다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쫓아내지 아니한 결과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그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과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 타락의 원인을 그들이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장로들이 다 죽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누구냐?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냐면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죽은 해가 기원전 1390년경입니다. 1장 1절에서 3장 6절 사건은요. 1390년에서 시작해서 3장 6절의 사건은 138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8년입니다. 8년. 8년이 지났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다른 세대는 뭐냐? 정말 못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가 지속적인 범죄였고 반복적인 범죄였고 그러고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올무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예. 11절 23절까지는요 3절 16절에 나오는 악선의 축소판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징계하시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억압하시면 그들이 돌이키고 울고불고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것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다가 점점 확대되어서 다른 나라의 신들을 다 도입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또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졌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8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속히 변해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율법.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야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거 가족에게, 자녀에게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지 정의를 통해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근데 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모릅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 압박과 괴로움을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받게 되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지속적인 올무와 가시가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결과 시험의 도구로 남겨진 적들이 있다. 여러분, 시험의 도구로 남겨진 적들이 블레셋 5군주들, 블레셋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주요 도시들 가사, 아슬론, 아스돗 이거 지도하면서 얘기되었죠. 예. 그 지역에서 이제 5군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7 족속이 가나안, 시돈, 휘,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족속들이 남습니다. 자,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시돈, 휘,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몇 줄 쫙 치세요. 자, 다음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정한 사사들의 활동이 시작되는데 전반기 사사의 활동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8번 악순환 전응에서 전반기 6번, 후반기 2번이 반복되어집니다. 또 사사기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뭐 대사사 그리고 소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사사에는 운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대사사 오랜 기간 사역했던 사람들이고요. 소사사는 나머지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4명, 후반기에 2명이 있었다. 네. 먼저 운니엘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운니엘 시대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갖다가 그들을 손에 파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를 8년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람 나하나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강들의 아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에게 8년간을 압제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8년 동안을 압제당하면서 이제 운니엘을 보내주시고 운니엘에 의해서 구원받고 40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네.
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간이 지나고 나서 또 사사 에훗 시대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이번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에게 대적이 되게 하셨어요. 모압, 동편에 있는 모압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억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억압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18해 동안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갖다가 사사로 세우십니다.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조금 여기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왼손잡이를 이제 양손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손을 다 잘 쓰는 사람 가운데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왜냐하면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700명의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군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 원래 베냐민이라는 뜻의 의미가 뭐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에훗이라고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쓰실 때 남녀 상관없이 또는 장애를 가졌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모압의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에훗을 통해서 80년간의 평화의 시기를 줍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다음에 모압 용사 약 10,000명을 죽이고 나서 항복을 받게 되어지고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낫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방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낫의 아들이라고 된 걸 봐서는 이방 신의 이름을 썼을 걸 봐서는 삼갈의 아버지는 이방 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를 통해서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장애를 가졌든 아니든 어떤 종교 집안이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었다. 사사로 삼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드보라, 사사 드보라 여자를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반복적이에요. 평화의 시기를 주고 나면 또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시스라에서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철병거 900대. 나중에 솔로몬이 보면은 말들을 수입하고 병거성을 짓잖아요.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어마어마한 당시에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28년을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당시로 본다면 사실은 여선지자를 세운다는 건 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 남녀 차별하면 큰일 난 상황이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데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는 차별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여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해 나가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가 행했던 일들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네. 드보라가 라메 베델 사이에서 사사로 활동되고 바락을 게데스로 부르게 되어지고 이사갈 지파도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락이 게데스에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소집하였고 시스라가 군대를 하롯의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였을 때 시스라를 이겨서 패하게 하고 시스라가 야셀의 장막에서 죽게 되어지는 아엘의 장막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요 기드온을 또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넘기시는데, 미디안이 얼마나 이 절기가 되고 농사 철기가 돼서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궁핍함이 심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시냐? 예, 기드온을 세우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지. 뺏길까봐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보기에는 자기는 큰 용사도 아니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나님 처음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처음에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그를 사사로 세우신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냥 미디안 손에 우리를 왜 넘겨주셨습니까? 라고 그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가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그리고 네가 반드시 미디안을 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보장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기드온 얘기하면 꼭 기억나는 게 사사의 모든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도 기드온과 300용사, 삼손 이야기, 그렇죠? 입다의 방정맞은 서원, 뭐 이 정도 세 가지는 꼭 기억하죠. 그런데 물가에 내려가서 선택을 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할 때 용사가 맞을까요? 우리가 정의로 그냥 300용사 하는데 용사를 데리고 가서 당연히 이길 정예의 부대를 데리고 가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가장 적은 숫자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택을 할 때 300명을 선택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은 다 집으로 보내고 무릎 꿇고 앉아서 경계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은 이 사람은 용사야. 우리 이렇게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경계를 하면서 보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 그게 아니고요. 개처럼 핥는 사람이 300이었으면 그 사람들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용사로서 군인들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려고 숫자에 의해서 전투력에 의해서 승리했다라는 걸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300용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서 이기게 되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을 갖다 왕이 되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 여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거 보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멋지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를 해요. 그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게끔 해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그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엄란하게 섬겼어요. 범죄하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됩니다. 이건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심판받을 때 놋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병이 낫게 됐죠. 그 놋뱀이 히스기야 때까지 섬겨져요. 하나님이 아닌 놋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뭔가 자기들이 구원을 받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그리고 에봇을 갖다 놓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로 해서 올무가 되어지게 또 만듭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기드온이 이후에 많은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한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드온의 자식들을 다 죽여 70명. 한 명만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서는 스스로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또 왕으로 인정하고 세워집니다.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왕이신데 사사들을 인정하지 않는 아비멜렉.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오브라에서 40년간 하고 나서 다시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그가 얘기한 것처럼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비멜렉이 쳐 이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세겜을 정복한 뒤에 데베스로 침공해 갔을 때 망대에서 한 여인이 던졌던 맷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3년간의 왕의 역할을 하다가 죽습니다. 자,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가 또 바뀌어요. 후반기로 갑니다. 후반기 사사. 이때는 평화의 시기가 없습니다. 사사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아비멜렉과 비슷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사사 돌라입니다. 예. 사사 돌라에 대해서는 성경이 특별하게 어떤 이야기가 없고요. 도도의 손자이고 부하의 아들이었고 23년 동안 사사를 다스렸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일이 있습니다. 사사 야일은 그가 했던 것이 뭐냐? 22년 동안을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다스리는데 그가 뭘 했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도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했던 일은 뭐냐? 나귀를 자식 30명에게 주어서 탔더라. 나귀가 뭐냐? 오늘로 따지면 뭐 에쿠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로지 사사가 돼서 한 게 집 사주고 차 사준 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나귀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뭘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 나귀를 타셨어요? 왕으로서의 모습. 당시에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은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말을 탄다고 해서 왕의 대관식 하지 않습니다. 낙이 태웠을 때 왕의 대관식이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귀를 30명을 태웠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자녀들을 왕과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을 주고. 사회적 지위의 상징을 갖습니다. 성읍 안에서 그 지위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사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 범죄와 또 회개합니다. 그들이 또 이제 또 두 번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 가운데 입다 시대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냐? 바알들과 아스타롯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라. 전반기에는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겼는데 후반기에 와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정복하지 않았던 나라들의 모든 신들을 갖다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과 마흔 사람 압제하게끔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그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셔요. 그러나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입다를 세우시게 되는데 여러분 입다는요. 그 사역 가운데 전쟁에서 길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처음에는 길앗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던 입다를 갖다가 그들을 전쟁 가운데 불러주고 그럼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 주변에 불량배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이 입다와 함께 하였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다가 누구냐면 기생의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예. 그렇게 또 버려지기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암몬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올 때 뭘 하겠냐? 예, 뭘 하죠? 번제물로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딸일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입다의 성과 딸 결국 딸이 나옵니다. 딸은 시집을 가지 않았고 남자를 모으는 처녀인 채로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15세기까지는요.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라면 입다는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입다를 의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성경의 난제로서 있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될 것이냐. 예, 팁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후에 지금의 학자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바쳐져서 평생 죽을 때까지 처녀로서 봉사하고서 죽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입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그가 사사가 돼서 한 일이라고 뭐냐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그리고 7년 동안 사사가 됐다는. 자, 누구를 위해서? 딸들과 아들들을 위하여서 밖에서 데려왔다. 자기 지파가 아닌 딴 지파라고 설명하는 번역본도 있고요. 타 민족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가 했던 일은 뭐냐. 사사로 있으면서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그들을 위해서 타 민족, 타 지파와 결혼시켰어요.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시집 장가 보낸 것으로 끝납니다. 야일은 어떻습니까? 야일. 아까 본 것처럼 아들 30을 나귀에 텄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입사는요. 아들 30, 딸 30 밖으로 입산 지금 얘기하는 입사는 그랬고 이 뒤에 나오는 압돈 같은 경우에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어린 나귀 70명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사사들의 모습은 뭐냐면 왕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왕처럼 대접받고 왕처럼 지위를 높이고 있고 자기 자녀들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가 없어요. 평화의 시기.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요. 사사로도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주시냐면 나시린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세요. 이 나시린은요. 삼손 하나입니다. 삼손 때가 돼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고통스러우면 부르짖어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삼손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아요. 범죄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을 선택하셔서 삼손을 세우십니다. 삼손은요. 4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아야 되고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야 되고 시체와 접촉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부정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인 삼손은 이 4가지를 다 어깁니다. 그렇죠? 나시린으로도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는 거 다 합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 때문에 머리를 삭도를 대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블레셋에서 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지만 삼손, 나시린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가는요. 삼손이 죽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일 때 죽인 자가 더 많다고 되어 있어요.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 사사의 역할이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그들을 처단하는 일들도 했었다.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도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 범죄라고 되어지는데 이게 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사사시대 범죄는 이스라엘의 4계층입니다. 한 가정의 범죄가 지파의 죄로 가게 되고 한 제사장의 범죄가 백성의 내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장 6절부터 3장 6절 역사적 배경이 이 시기에도 같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붙어야 되는 내용들인데 그 시기로 잘 설명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집의 제사장. 여러분 그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서 막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었던 미가가 그거 내가 갖다 썼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그 저주를 다 받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은 200을 줘가지고 뭘 합니까? 예.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하고서는 그 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제사를 드리는 레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또 만나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또 어떻게 되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써서 그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갖다가 마음대로 세우고, 그런데 이 제사장을 또 지파가 단지파가 자기들 땅을 또 정복하러 올라갈 때에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또 지파의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닌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데리고 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라이스 단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거죠. 예, 단지파. 네. 두 번째 부분 보게 되면 레인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내전, 이 부분이 19장부터 21장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예. 여러분 여기 보면 레인이 첩을 두고 있습니다. 첩과 음란을 저지해서 첩이 또 친정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걸 데리러 갔다가 장인이 또 못 가게 하니까 거기서 맨날 며칠 있다가 돌아오다가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에 왔다가 그 첩이 윤관을 당하고 거기서 밤새 그 고통을 당하고서 죽게 되어집니다. 문고리를 잡고 죽게 되어져. 그렇다면 레인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사람이 첩을 데리고 자기가 내줬어요. 첩을. 그리고 죽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시체를 토막내서 12지파에게 뿌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나머지 11지파에게 하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의 범죄를 가지고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11지파와 한 지파가 전쟁, 내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범죄하는 모습들. 한 지파가 결론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다 죽게 생겼어요. 전쟁 가운데 다 지다가 600명 남으니까 이제 또 그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지파 가운데 우리 형제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그 자기들은 또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과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니까 다른 편법을 통해서 또 결혼을 시켜서 유지해가는 모습이, 전체적인 모습이 레위인의 한 사람의 죄가 지파 간의 전쟁과 지파의 모든 백성들의 범죄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쟁 후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책을 참고하시고요. 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마무리는 되지만 그때 그들이 범죄하게 되었던 일들이 왜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땅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라고 그들은 평가하지만 왕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죠. 계셨습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 또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도 레위인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백성들이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영적 암흑기라면 충분히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입니다. 사사기 결론입니다. 사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하고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사람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바로 다윗 왕이겠죠. 그 다윗 왕을 위해서 룻기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룻기 보겠습니다.